할렐루야. 아멘. 오늘 고난주간 새벽기도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는 이제 오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준비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는데 보니까 저는 이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그 고난 주간에 하셨던 말씀인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또 변할 것을 슬픔이 변해서 기쁨 변한다 얘기하시고 오늘 밤에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 당하시면서 기도하신 모습들 또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들 예수님이 또 신문 받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나서 이제 영광으로 들어가는 도입부와 같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저는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섬김의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이제 아셨다라고 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때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번에 그 고난주간 타이틀을 뭘로 정했냐면 고난을 지나 영광으로라는 타이틀을 제가 정했어요. 그것을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특별히 영광을 받을 때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서 고난을 지나서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뭔가 돈이 많이 받고 특별히 연예인들 보게 되면 뭐 시상식 같은 거 보면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이런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고백도 참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그 사명 자신의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서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을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장에 보니까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 사역이 단순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사명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이렇게 열으신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재확인되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의 그 배경이 나와요. 뭐냐면 22장 24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고 이 막 논쟁을 일으킬 때 했던 그 단어가 바로 이 13장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을 때가 됐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메시아가 되어서 이제 나라의 정말 주인이 될 때 이제 내가 한 자리 해야겠다. 이제 내가 정말 그거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제 이 나라에서 정말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겠다는 그런 영광이 이 예수님의 영광하고 이 제자들의 영광이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과 삶이 너무 다를까. 반면에 저를 돌아보게 되면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시고 제자들은 영광을 받고 한 나라에서 정말 부귀 영화를 누리는 영광을 구하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영광,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한 섬기면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한 번만 더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섬김의 십자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섬김은요,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되냐면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섬기려고 하고 내가 누군가에서 정말 도와주려고 하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3장 1절에 쓰여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가페 사랑 아시죠? 이 아가페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몸을 다해서 그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정말 진짜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 몸을 정말 들여서까지 죽기까지 사랑한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 저는 이 끝까지라는 단어가 참 이렇게 제 마음까지 다가왔어요. 그냥 주님이 한번 사랑하고 이해타산적으로 맞으면 사랑하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왜 힘드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돈은 없지만 정말 매달 얼마씩 이렇게 돈을 주면서 섬기고 또 섬기고 돈도 주고 또 이렇게 물건도 사다 먹을 것도 섬겨주고 막 섬겼대요. 근데 막 섬겼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가 섬긴 거에 대해 감사한 게 아니라 어느 날은 대뜸 화내더니 왜 이거밖에 안 줘요? 왜 이거밖에 안 돼요? 전 이거 먹고 싶어요 하면서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섬겨주고 사랑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섬기지 않을래요. 그러면서 저도 상처받았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섬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발견한 게 뭐냐면, 사랑한다는 거는 내가 섬기려고 하면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겠구나. 어떻게 보면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다 주는 사랑이에요. 다 주는 사랑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도, 이 사람이 혹시 내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도 배반하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11명 제자 다 도망갈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오늘 말씀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려면요,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되어야 되고, 그 아가페 사랑의 끝은 중심은 뭐냐면 받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축복합니다. 왜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은요,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몰라는, 우리가 이 사람 사랑하는 거 뭐 이렇게 섬긴다든지 뭔가 주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아가페 사랑의 그 표본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 보여주고 확증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주는 사랑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2절을 보게 되니까 그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했죠. 자, 근데 이 말씀은 다른 본문 공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12 중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라고 했어요. 요한복음하고 이 누가복음 좀 다른데, 요한복음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고 했고, 누가복음은 아예 생각에 넣었다는 게 아니라 뭐야? 사탄이 그 안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이미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일인데 예수님도 이미 아셨는데, 정말 중요한 건 누구죠?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 팔 마음이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마음이 또 중요하구나. 진짜 내 마음을 중요하구나.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까?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그건 뭐냐면 내 마음에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만 그 안에 이 요한은 정확하게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 이제 진짜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해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죠. 그래서 이제 주님 저 씻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 저는 상관하다는 얘기가 그냥 릴레이션십, 그냥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관계가 너는 나랑 관계가 없어. 내가 너 발 안 씻어주면 너랑 나랑 끝이야.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상관없다는 그 헬라어가 진짜 끝내주는, 제 표현대로 끝내주는 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헬라어로 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메로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단순하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로스라는 것은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유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유산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는 건 나는 너에게 유업을 줄 수 없고 너에게 유산을 줄 수 없다. 그 얘기를 정확하게 이 베드로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유대인이니까 이 얘기를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뭐냐면 9절에 보니까 야, 유업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나랑 똑같다. 그냥 발 씻을 때는 그냥 별로 아닌 것 같았는데 너 나랑 상관없어. 너 내가 발 안 씻어주면 넌 유업 없어. 그런 얘기 하니까 바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온몸을 다 씻어달라고 베드로가 이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웃었어요. 야, 나랑 똑같다. 저랑 똑같다. 이렇게 이해타산적이고 뭔가 얻으려고 하면 더 씻어달라고 하고 발만 씻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요구하잖아요. 어떻게 요구해요? 몸까지 다 씻어요. 목욕을 시켜달라고. 왜? 더 큰 유업이 있으니까. 더 큰 이익이 있으니까. 이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주님은 그래도 주님은 제자들을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섬기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냐면 목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욕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거듭나고 깨끗하게 제사함 받아서 이것이 목욕받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신학적 용어로 원죄라고도 합니다. 이제 원죄를 십자가 안에서 못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을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자범죄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실수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허물이 나오는 사람은, 이제 목욕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발을 씻어가면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성막에서 보게 되면 성막에 우리가 입구에 가게 되고 그 앞에 번제단이 있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물두멍에서 자신의 모든 그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오늘 주님은 그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이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목욕을 다 했다면 이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거룩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먼저 뭘 하셨냐면 섬김의 마음을 허락하셨고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부러 선생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내가 너희를 섬기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너희를 희생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섬기고 너희도 서로 아껴주라라고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한 3시간 정도 정말 진지하게, 아니죠, 1시간인가 2시간을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성경 얘기도 하고 그분의 좀 삶도 좀 스토리 들으면서 이분이 미국에 와서 2가지의 단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심파티가 있고 하나는 엠파티라고 하는 거예요. 심파티라는 뜻은 뭐냐면 동정하다 또는 연민하다라는 뜻이 바로 심파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연민하셨다, 심파티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또 목사님이 하나 알려주는 게 뭐냐면 엠파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이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을 연민하고 동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아픔이 뭐가 되냐면 나의 아픔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이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엠파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 처음 와서 2가지의 단어를 배우면서 이것이 정말 크리스찬 라이프구나. 너희가 서로 대접받고자 하면 서로 대접하라. 너희가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낮아져라. 섬겨라. 이런 얘기가 자기 미국 사람 생활하면서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삶이 심파티와 엠파티의 삶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살면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성경 알고 지식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심파티와 엠파티의 삶을 살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 라이프구나 하는 것을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말씀 준비하고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럼 과연 내 마음 안에 심파티가 있는가? 엠파티까지는 가지 않을지라도 먼저 심파티는 있을까? 이 사람의 아픔이 과연 내가 아파줄 수 있을까? 동정하고 연민하는 걸 넘어서 내가 이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진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의 모든 고통, 모든 고난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자기의 모든 고통, 고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섬길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들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엠파티의 마음으로 이 제자들 나 버리고 떠날 텐데, 내가 떠나면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아직까지도 그냥 자기가 크네, 자기가 작네 하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그냥 논쟁하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본이 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세족식을 했다는 거예요. 섬기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솔직하게. 나는 이렇게 못 살겠는데. 아직도 이해타산 비교해서 맞으면 그냥 사랑하고 안 맞으면 사랑 안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자기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다 죽고 다 드리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의 선언, 자기 오신 목적을 딱 하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데 자기의 온 목적이 뭡니까? 섬김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의 목숨을 주셔서 내 목숨을 통해서 나의 그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 아버지의 그 심파티와 엠파티, 하가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절절하게 느껴지고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 있으면 용서 못할 게 있습니까? 이 마음 있으면 이해 안 될 게 있습니까? 왕이신 예수님, 신이신 그분도 육신의 몸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릎 꿇고 허리에 동이고 그 수건 동이고 팔을 씻겨주셨는데, 연구해 보니까요, 그 당시 그 당시 문화에서 발을 씻기는 행위는요, 종이 주인한테만 하는 행위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알듯이 신발이 없잖아요. 먼지가 많으니까 주인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종이 와가지고 물을 딱 떠다 놓고 종이 주인의 발을 다 깨끗하게 씻었는 그 행위가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난 너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신데, 선생님인데, 주이신데 난 너의 종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엠파티와 심파티의 그 삶을 모범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는 삶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있고 정말 거듭나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했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복입니다. 이거는 팔복에 있는 복과도 좀 연관이 되지만 그 마카리오스는 복이랑 비슷한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죠.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할 때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주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복이라는 거예요. 네가 잘 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정말 돈을 못 벌어도 이렇게 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정확하게 선언한 게 뭐냐면 복이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나는 솔직하게 이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이런 삶이 진짜 복된 삶이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이제 내일은 주님이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날에 주님께서 사랑의 섬김의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 하루 나에게 섬길 대상이 있다면 그분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혹시 안 들어도, 그분이 혹시 내 생각과 좀 다를지라도 한번 넉넉하게 엠파티 해보십시오. 내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역지사지의 그 마음으로 그분을 이해해보면 어떨까요? 한번 그렇게 되면 싸울 일도 없고 분란이 있을 일도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섬겨주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그 행위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고난주간을 맞이하시고 주님과 함께 정말 동행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